제52화 1956년 6월 교도관들이 게릴라 교도소에 갇혀있던 리처드를 태우고 바카레슈티 지역으로 가더니 결국 그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 가두었다. 리처드가 처음 체포되었던 지역이었다. 폐결핵은 더욱 심해져 밤마다 진땀을 흘리고 기침할 때마다 피를 토하며 고생했다. 8년 6개월 감옥 생활에서 얻은 상처와 체중 감소로 리처드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매맞고 굶주리고 채찍질당하고 발길을 차이고 무자비하게 고문당했지만 리처드는 구세주는 물론이고 친구나 가족을 배신하지 않았다. 리처드는 부크레슈티 교도소에서 고생하는 수감자들에게 2차례 설교했다. 참으세요. 참으세요. 더 참으세요. 리처드는 그렇게 그들을 격려했다. 그 소리를 들은 교도관들이 리처드를 데려가 신문하며 고함을 질렀다. 참고 지내다 보면 미국 놈들이 와서 해방시켜줄 거라 이 말이지. 그건 공산당이 계속 통치하지 못할 거라는 뜻이야. 그건 반혁명적인 거짓말이라고. 일주일이 지난 뒤 교도관이 리처드의 방에 불쑥 들어와 말했다. 신문이 있다. 움직여. 당장. 차가 기다리고 있어. 무슨 차지? 리처드는 익숙한 복도를 허둥지둥 지나 교도소 마당으로 나갔다. 자동차는 없고 사무직원 한 사람만 있었다. 직원은 리처드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종이를 받아들고 읽어본 리처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석방 명령서였다. 난 20년 형기에서 이제 겨우 8년 반을 살았어요. 리처드는 무심코 말했다. 당장 여기서 나가. 최고재판소 명령이야. 하지만 나는 형기가 12년이나 남았어요. 리처드가 말하자 교도관이 짜증을 냈다.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얼른 나가. 하지만 저를 좀 보세요. 다 떨어진 칙칙한 셔츠와 누더기 같은 바지를 가리키며 리처드가 말했다. 밖에 나가면 경찰관이 저를 보자마자 체포할 거예요. 그러자 교도관이 소리쳤다. 너한테 줄 옷은 없어. 꺼져. 리처드는 따사로운 6월 하늘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렇게 교도소를 나왔다. 뒤에서 교도관들이 철문을 쾅 닫았다. 리처드는 다른 죄수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쨌거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나님, 제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나님이 감방에서 저와 함께 하셨을 때보다 더 기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리처드는 큰 소리로 기도했다. 푸른 들판 사이로 길게 뻗은 호젓한 거리를 홀로 걷는 동안 벌레들이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소들은 해골만 남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굳이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리처드는 쇠약한 몸을 이끌고 깊은 풀밭과 숲과 식물을 지나 5km가량을 걸어갔다. 리처드는 걸음을 멈추고 가시밭에서도 싹을 틔우는 꽃들에 감탄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 나는 꽃이 제일 좋아. 때에 젖은 후줄근한 옷이 땀에 젖은 몸에 들러붙었다. 그러나 리처드는 걸레나 다름없는 옷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옷은 리처드에게 소중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늙은 부부 한 쌍이 리처드를 보고 다가와 물었다. 저기서 오슈?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이 동전 한 잎을 건네주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갚겠습니다. 리처드가 말하자 노인은 한사코 거절했다. 아니요. 그냥 넣어둬요. 길을 계속 가는데 기독교인 여성 한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리처드에게 말을 걸었다. 리처드는 자신이 목사라고 설명했고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가 끝난 뒤에 여인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 하나를 꺼냈다. 차비로 쓰세요. 하지만 부인, 저는 차비가 있습니다. 리처드가 그렇게 말하자 부인은
그러면 주님을 위해 쓰세요. 라고 말했다. 리처드가 부쿠레슈티 외곽에 이르자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감옥에 있는 친지들 소식을 물었다. 전차를 탄 리처드는 요금을 내려고 했지만 차장은 받지 않았다. 승객 몇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 전차를 탄 리처드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 리처드는 옆에 앉은 부인 무릎에 딸기 바구니가 놓여 있는 것을 흘끗 보았다. 햇딸기 맛 좀 보셨어요? 부인이 물었다. 아니요, 8년 동안 딸기를 못 먹어봤습니다. 그럼 맛 좀 보세요. 부인이 맛있는 딸기 한 줌을 리처드에게 주었다. 리처드는 부드러운 딸기를 어린애처럼 하나씩 아껴 먹었다. 전차가 집에 가까워지자 리처드는 몹시 설렜다. 마침내 전차에서 내려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지키는 교도관이나 뒤에서 등을 떠미는 신문관이 없이 문 앞에 서 있자니 무척 낯선 느낌이 들었다. 내 이런 몰골을 보면 아내와 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리처드는 깊이 심호흡을 하고 손을 내밀어 손잡이를 쥔 다음 거의 10년 만에 문을 열었다. 아버지! 누가 크게 소리쳤다. 미아이가 달려와 리처드의 팔에 안겼다. 미아이는 이제 17이었고 리처드보다 훨씬 힘이 셌다. 미아이가 얼마나 반갑게 끌어안았는지 리처드는 뒤로 넘어질 뻔했다. 사비나도 곧 달려와 리처드의 목을 끌어안았다. 리처드는 그 느낌을 잊고 있었다. 웜브란트 가족은 측량할 수 없는 행복에 휩싸여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다. 입을 맞추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리처드가 그렇게 말했더니 사비나가 리처드를 바싹 끌어당겼다. 내가 단순히 비참한 곳에서 행복한 곳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던 감옥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는 집으로 왔을 뿐이에요. 나는 낯선 사람들과 있다가 식구들에게 온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식구들에게서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온 것 뿐이에요. 사비나가 흐느껴 울자 리처드가 양손으로 아내의 가냘픈 얼굴을 감쌌다. 이제 원하면 입을 맞춰도 돼요. 리처드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리처드가 풀려났다는 흥분된 소식을 듣고 리처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 부쿠레슈티 곳곳에서 사비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방 2칸짜리 비좁은 다락방에 손님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왔다. 리처드가 상점에 가거나 거리를 걸으면 그를 보는 사람 누구나 도와주고자 했다. 리처드와 사비나는 한때 자주 드나들었던 술집과 나이트클럽 옆을 산책하면서 자신들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리처드의 새 의사는 리처드가 8년 6개월 동안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리처드의 폐에는 폐결핵과 싸우는 흉터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의사들은 병원에서 가장 좋은 침상을 리처드에게 주었다. 리처드는 창문이 있는 환한 방에서 쉴 수 있었다. 갈수록 건강이 좋아졌고 리처드는 비밀 경찰의 눈길을 끌지 않으려고 병원을 계속 옮겨 다녔다. 결혼 20주년이었지만 사비나에게 선물을 사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리처드는 예쁜 공책에 사랑의 시를 썼다. 사비나는 남편을 2팔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버지, 미하이가 어느 날 말했다. 정말 고생 많으셨죠?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뭘 배우셨는지 알고 싶어요. 리처드는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대답했다. 미하이, 아빠는 그동안 성경 말씀을 거의 다 잊어버렸어. 그렇지만 4가지는 늘 기억하고 있었단다. 첫째, 하나님은 계신다. 둘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셋째,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넷째, 사랑이 최선이다. 라는 거였어.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아빠. 미하이가 말했다. 부모가 모두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미하이는 살아남기 위해 허덕였고
억울함과 외로움을 친구 삼아 지냈다. 13살 때 미아이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문화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일하는 엄마를 면회하러 간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면회했을 때 엄마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과 엄마의 얼굴에 나 있던 눈물 자국을 떠올리면서 엄마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때 사비나는 이중철창 사이로 아들에게 외쳤었다. 미아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때 미아이는 엄마가 이런 곳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었다. 리처드가 풀려나고 4개월이 지난 뒤 미아이는 인도 선교사가 되려는 희망을 품고 12유에 있는 작은 신학교에 들어갔다. 미아이는 훌륭한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교수들에게 배우고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와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유명한 침례교 설교자 찰스 스펄전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나날을 보냈다. 리처드는 사비나가 이웃에서 빌려온 나무 침대에 누워 지냈다. 밤이면 사비나는 잘 자라고 인사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토록 갈망했던 휴식과 평온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리처드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한때 죄수였던 그는 멍하니 천정만 쳐다보았다. 분명히 고통은 없었다. 죄수들 비명도, 썩은 당근 수프도, 신문관들 위협도, 고문도 없었다. 놀랍게도, 그리고 재밌게도 전등 불빛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었다. 또한 방구석에 늘 놓여있던 오물통 대신 현대적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다. 지하실에서는 차갑고 상쾌한 지하수에 손도 씻을 수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리처드는 성경을 펼쳤다. 66권이 온전히 있는 성경이었다. 감옥에서는 요한복음을 읽으며 힘을 얻었지만 지금은 구약을 읽으면서 기억을 되살리고 싶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 순서를 다 잊었다는 것이었다. 리처드는 다니엘서를 찾다 말고 페이지를 휙 넘겼다. 요한 3서가 나왔다. 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리처드는 침대에서 일어나 감옥에서 수백 번 꿈꿨던 그대로 미아이의 방으로 갔다. 미아이가 실제로 있는 방이었다. 1956년쯤 소련에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나 루마니아 국민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스탈린의 후계자 니키타 후르쇼프는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을 비난하는 한편 루마니아의 민병대와 비밀경찰 숫자를 대폭으로 축소했다. 후르쇼프는 서구 세계 기업들과 거래를 시작했고 리처드 같은 정치범을 많이 풀어주었다. 그러나 지하교회에는 가짜 회심자들과 추종자들에게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믿을 만한 친구들과 밀접하게 연계하는 것이 납치에 대비한 최선의 안전장치가 되었다. 리처드는 경찰에게 설교 면허를 박탈당했지만 지하교회 사역을 다시 시작해서 2년 6개월 일했다. 적절한 증명 서류도 없이 사역했다가는 심각한 결과에 부닥칠 수도 있었다. 잡히면 경찰이 리처드를 다시 감옥에 보낼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리처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를 목사로 부르셨다. 그건 정부가 승인하든 말든 리처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었다. 리처드는 새로 얻은 자유를 지렛대로 삼아 지하교회 사역에 박차를 가했고 때로는 목적지도 밝히지 않고 집을 떠나곤 했다. 그렇게 해야 사비나나 미아이가 경찰에 납치되는 경우 정보를 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계속되는 위험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리처드는 아내의 지원을 받아 지하교회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리처드는 시내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진 다락방과 지하실과 아파트 같은 곳에서 은밀하게 사역했다.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에 항거하는 리처드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간증을 듣기 위해 많이 모여들었다. 심지어 리처드는 몸에 난 흉터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의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고 은밀하게 모인 교인들을 인도하여 찬양하기도 했다. 이웃들이 수상쩍어 하며 질문할 때면 리처드는 생일잔치를 하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서너 명으로 구성된 어떤 가족은 1년에 생일잔치를 35번 하기도 했다. 리처드는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네로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에게 핍박을 당해 카타곰이나 동굴 깊이 내려가 예배드린 초대교회를 떠올렸다. 교회가 핍박을 받자 루마니아의 모든 교파 신자들이 하나로 뭉쳤다. 그들을 갈라놓은 교리적 차이보다 그들을 핍박하는 원수가 더 컸기 때문이었다. 초대교회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옳았다. 루마니아는 로마처럼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회심시키는 온상이 되었다. 교회가 실내에서 모일 수 없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리처드는 부쿠레슈티 주변 오개들판에서 예배를 인도했다. 리처드는 탁 트인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설교하는 것이 좋았다. 하늘이 리처드의 예배당이 되었고 새들 노랫소리가 그곳에 종종 울려 퍼졌다. 리처드는 제단에서 향을 피우는 대신에 꽃향기를 의지했고 양초에 불을 붙이는 대신에 별들을 가리켰다. 예배를 인도한 뒤에 리처드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유령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미아이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자기 아버지를 유령 설교자라고 불렀다.